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신앙 생활이 곧 기도 생활이지요. 그래서 신앙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기도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그 기도는 아마도 부르짖는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말하지 못해도 배고프면, 그리고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놀라면, 잠에서 깨면 아이가 울지요. 그럼 그 우는 울음의 소리를 부모가 듣고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듯이, 우리가 슬피 울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아마도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기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놓인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440년 동안 노예로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한번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또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기도의 정제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기도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정제된 멋진 기도를 드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는요, 거룩하신 여호와여,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이런 기도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기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기도는 고급스럽지 않았을 뿐더러 어찌 보면 이게 기도라기보단 단지 그들의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소리치는 부르짖음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절, 25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 앞에 있는 2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탄식하며 그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아주 원초적인 것이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동이에요.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학적인 기도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위한 도구의 이타적인 기도도 또한 아닙니다. 오직 그냥 일이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너무나도 왕성해지고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살려두고 남자는 씨를 전파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어디에도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모세의 그 미리암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라거나 기도했다거나 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저 이런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놀랍게도 그들의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심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부르짖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원초적인 부르짖음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기도는 초보 신앙인이나 아니면 불신자라도 할 수 있는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연습이 필요하거나 어떤 공부가 필요한 기도가 아니죠. 그저 내 안에 힘든 일 혹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가능한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요, 기도의 기초 중에 기초, 초보 중에 초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우리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제 가장 원초적인 기도를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부르짖었으나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기적인 기도로, 그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기도도 아닌 것이, 외침도 아닌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 너희는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돼라고 침묵하지 않으셨고요. 또 창세기 15장 말씀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 못하니 때가 되면 풀어줄 텐데 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그러니, 부르짖고 그러니 하고 외면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주셨냐면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 같지도 않은 그것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잃을 때도 부르짖지 않았던, 그러나 자신의 힘든 노역 때문에 부르짖는 그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첫 번째로요, 들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면서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내뱉는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세요. 그 부르짖음을, 그 고통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대요? 돌보셨대요. 할렐루야. 그 기도 같지 않은 부르짖음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을 기억하셨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맺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의왕중앙교회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점잖고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갖춘 정제된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원초적인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을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시작으로서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 인생의 파도에도 놀랍게도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 인생의 어려움에도 시스라에게 혼잣말을 건넬지언정,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혼잣말을 건넬지언정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면, 그것이 부르짖음일지라도 기도하면, 때로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부르짖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18편 6편 6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우리 3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 그럴까요? 공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이에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금요 기도회 대문, 우리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의 대문에 항상 1년 동안 걸어놨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죠.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모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그만하라 했지만 하나님께 미친 듯이 소리질렀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기도의 야성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원초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좀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또 좋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깊은 임재하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성령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서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길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문은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자라고 하잖아요. 그 주여를 괜히 그냥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 울부짖음의 야성을 깨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 하잖아요. 뭐 신학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주여 삼창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3번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3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주여만 따다가 우리가 주여 그런 의미로 3번을 부르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뒤는 이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선 우리의 원초적인 그 기도,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는 그 원초적인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이 되기를, 매 주일 이 금요일 저녁은 부르짖는 기도로 드려지는 기도회가 되기를, 우리 우왕중앙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삶의 여정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